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또한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한 것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 증거하실 때에 세임 더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며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 증거하며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주님께만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덕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현지에 계신 우리 베트남 국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며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남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모임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겨드리오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입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정말 귀한 날입니다. 우리 김덕규 선교사님 멀리 베트남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29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 창락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고요. 또 우리 장신대 선교신학 박사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귀한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게 정말 귀한 날인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동안에 어쩜 이렇게 순수하실까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고요. 어쩌면 저렇게 이렇게 느껴지는 내공이 제게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내게 복된 날이구나. 사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르고 그러시면 저 못 오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서 안 하는데 갑자기 오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게 복된 날이 될 것 같아서 참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베트남에 간 지는 꽤 됐어요. 베트남이 1992년 12월 22일 날 한국하고 베트남이 수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1975년 공산화되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관계가. 북한하고는 계속 관계를 했죠. 공산주의니까. 그런데 남한하고는 끝났다가 1992년 12월 22일 날 수교가 딱 되면서 93년 1월 1일 날 이제 저희 은사신 서정훈 총장님이 부르셔갖고 야, 너 이제 베트남 가라. 베트남 가야겠다. 그러셔서 갑자기 제가 베트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베트남이 아니었고요. 30년 전에는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그대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회복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 전쟁이 심했던 지역에 가보면 그대로 있고요. 또 예전에 파월 장병하셨던 분들이 이제 오셔서 그 마을에 이렇게 막 가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세요. 목사님, 이제 저희 선배님도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근데 가서 보더니 그대로야, 그대로. 그러면서 막 우시고 그랬던 곳이었거든요. 이제 지금이야 뭐 베트남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돼 가고 있고요.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 같아요. 인구가 많아요. 1억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아요. 전쟁 끝나고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지금 한때 70%까지가 30세 이하였는데 지금은 한 65? 이렇게 안 될까 싶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똑똑해요. 우리 한국 사람 엄청 똑똑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똑똑해요. 독일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IQ 조사해 보면 한국 사람이 더 똑똑해요. 근데 베트남 사람도요, 이렇게 똑똑해요. 그리고 교육열이 또 높아요. 웬만하면 다 교육시키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가면 촌지 같은 거 주잖아요. 선생님, 내 아이 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주 보편화됐고요. 유치원 선생님한테도 촌지 갖다 주고 우리 애들 잘 좀 돌봐달라고. 교육열이 높은 거죠. 그리고 지하 자원도 많고 석유도 나오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여건이요.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염려스러운 건 있어요.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제 잘 사는데 초점을 두고 공산당 일당이잖아요. 독재거든요. 일당이 다 정리해요. 다당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특히 유독 기독 개신교들 그렇게 많이 박해합니다. 지금은 개신교 이렇게 교회를 합법화시켜 줬어요. 예수 믿어도 불법이 아닌 게 됐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면 다 불법이었어요. 다 성경 찬송 다 뺏기고 감옥에 가고, 또 벌금 내서 쫓겨나고, 그래서 나중에 벌금을 내다 낼 게 없으면 이제 마을에서 쫓겨나고, 산 밑에 가서 이렇게 천막 치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많아져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마을이 형성이 되고, 이거 안 되겠다, 정부가. 그래서 다 당신들 밀림 속에 들어가 살아라. 신경제구역이라고 그러고요. 아무런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땅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개간에서 살아. 그래. 밀림 속에 들어가 살고요. 감시는 감시대로 심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교회가요, 지금 버텨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텨냈어요. 목사님 중국에 계셔서 너무나 그 상황, 공산주의 상황 잘 아시겠지만요, 그 핍박을 버텨낸 사람들 있죠? 믿음이요, 정말 정금 같아요. 제가 선교사잖아요. 뭔가 이제 가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선교사들은 그런 게 부담이 있어요. 가서 뭘 가르쳐야 되고 도와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어요. 가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가보니까 제가 더 배워야 되겠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제가 고개를 팍 숙였던 적이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1975년 공산화 될 때 나라가 이제 신학교 문 다 닫히고 교회 문 다 닫히고 정부가 뺏어서 유치원으로 또는 창고로 또는 문 박아 놔가지고 이렇게 못 박아 놔가지고 이렇게 다, 신학교는요 뺏어가지고 미니 호텔로 쓰고요, 신학교 안에 있는 채플실은요 나트랑 언덕 위에 진짜 예쁜 곳에 자리 잡았거든요. 거기 철조망 다 삥 둘러 철조망 쳐놨어요. 그리고 그 철조망에 그냥 풀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어디가 정문인지를 몰라요. 근데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집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뜯어가서. 창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 바닥에 다 똥 싸놔가지고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장소였어요. 그렇게 이제 박해를 했었는데, 2001년도에 베트남이 개방을 하면서 인권 문제 때문에 개신교를 믿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합법화시켜줬어요. 그런데도 계속 박해를, 보이지 않게 박해를 했어요.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개신교가 성장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박해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1975년 신학교가 문 닫힐 때 그 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정착한 마을이 상간 마을이고, 거기에 9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제가 현지 그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곳을 들어갔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서너 시간 달리다가 오토바이가 더 이상 길이 갈 수가 없으니까 숲속에다 오토바이를 숨겨두고 걸어서 막 개울 건너 뭐 산 넘어 갔어요. 이제 롱하우스라고 긴 집이에요, 이제. 근데 그곳에 전도사님 한 분이 정착해서 사시는데, 그 마을 900명 중에 절반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해서 거기를 갔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나무를 베다가 안고 넘어지셔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이분이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이제 예배당 처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 이제 원두막, 긴 원두막 있죠, 이렇게.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다 이렇게 못 오니까 옆집에, 접집에 이런 무선 마이크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거기서 우리나라 쉐이코 전자 이런 카세트를 봤어요. 예전에 쉐이코 아세요?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네. 그거 놓고요, 여기서 마이크 들고 얘기하면 저쪽 집에서 이렇게 무선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스스로 못 움직이시니까 사람들이 의자 위에다 앉혀놓고 거기서 설교하시고. 그분 뵙는데요. 이분이 누워 계셨어요. 이제 제가 가니까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반가워하시면서 나 한국말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국 군인들이 그 신학교 가까이에 주둔을 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류가 돼서 예수 믿는 한국 군인들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교류를 해서 한국말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침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진짜 시골 할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어머니를 향해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엄마잖아요.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 하는데 그 표정이 전사님 걔 아빠가 아니고 엄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없는 그 분위기 있죠. 너무 순수하시고 해맑으시고 얼굴이 그렇게 웃음이 가득하고 누워 계신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했던 핍박받았던 얘기, 전도했었던 이야기 다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마을 900명 예수 다 믿는 거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그 마을을 벗어나면서요, 하나님 저요, 이분은 신학교 1학년 다니다 말한 분이고 저는요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또 공부 못하고 유급하고 막 이래갖고요, 신학교를 제가 최근에 졸업했습니다. 2018년도에. 물론 이제 신대원도 하고 나중에 하느라고 그랬지만, 그때도 제가 한 10년은 신학교에 10년 더, 네. 근데 이분은 1년 하고 450명 예수 이렇게 믿게 하고, 제가 전도한 사람들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군대에서 우리 내무반장 하면서 내무반에서 나와서 전도, 난 몇십 명 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했잖아요, 저도요. 근데 이분은, 그래서 순간 들어지는 마음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거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건데 제가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선교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저도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제가 거기 결심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베트남 성도님들 보면 어떻게 그 핍박을 견뎌왔는지를 짐작이 되니까 그냥 제가 겸손해지고요. 그러면서 베트남 교회하고 교류를 해왔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베트남 갈 때는 저 정말 전도 열심히 하려고 갔거든요. 제 발길이 닿지 않는 마을이 없도록 제가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근데 가자마자요, 이 감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숨을 못 쉬겠어요. 제가 이제 베트남 목사님을 거기 가서 알게 돼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답사 다니면서 예전에 신학교 자리니 교회 자리니 다 다녀보는데
몰래 나갔어요. 그때 갔다 오니까 동네 사람이 알아요. 아, 이번에 당신 어디 다녀왔다며? 그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당신 어디 다녀왔잖아. 뭐, 이 동네에 아들 둘 데리고 사는 한국 사람 당신뿐이 없는데, 하면서 내가 어디 다녀왔는지 동네 사람이 알더라니까요. 그리고 전화하면 100% 도청하고요. 그리고 진짜 지겨웠던 건 경찰이 집에 와요. 한밤중에 2시쯤 되면 경찰이 와갖고요. 여권 보여달라고 여권 보여주고, 여기에 중국에도 거주신고 합니까? 네. 다 장부 있죠, 장부. 장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가져와라, 뭐 해라, 다 조사해요. 무슨 일 하냐, 뭐 하냐. 그리고는 한 30분 조사하고요. 새벽 2시에 와갖고요. 또 집을 다 뒤져요. 방마다 다 뒤져요. 옷장도 열어보고요. 심할 때 심지어 옥상 위에 물 올려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물통까지 다 뒤져봐요. 그러면서 이제 단서가 잡히면 다 추방하고 감시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분들이 오면 문 안 열어줄 수도 없고요. 당신들 왜 이래? 영장 있어? 라고도 못하고요. 아이들 자다가 깨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놀래 있고요. 제가 제 아내랑 제 아이를 돌볼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냥 이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고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와요. 내일 또 와요. 심할 땐 매일 왔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새벽 얘기에 잠이 깼어요. 깨보니까 새벽에 어제 안 왔네? 어젯밤에 안 왔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근데 그 다음날 또 안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야, 어제 안 왔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경찰이 오지 않은 것으로 감사합니다고 기도하는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는. 그리고 경찰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오든 안 오든 예수님은 계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런데 경찰이 안 온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바꿨어요. 이제 눈 뜨자마자 간밤에 경찰 안 와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계시면 이날은 무조건 눈부신 하루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부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계시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이분이 계신데 오늘이 눈부신 하루가 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거 아무런 일이 아니 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면 다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내 힘이 되죠. 혼자서 이렇게 애들 밖에 나가다 보면 강아지 와 하면 무서워서 막 도망가잖아요. 엄마랑 딱 나가면 어때요? 강아지 와도 애들 당당하지요. 왜 그래요? 아기가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엄마가 가진 힘이 내 힘이 된 거잖아요. 강아지 와도 이제 막 엄마 믿고 엄마 힘이 내 힘이야. 예수님이 계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힘이 내 힘이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니까,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눈부신 하루야. 예수님 계시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이거 너무 좋은 거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부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계시면 됐다. 그래, 신나서 기도하고. 근데 밖에 또 나가면 컵이 덜컹덜컹 나.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도. 근데 지금 여러분 듣는 여러분 표정은 저를 잘 이해 못하신다는 표정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 뭐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데 저는 진짜 쫄았었어요. 너무너무 쫄았었어요. 전 믿음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하고 뭐 할 때도요, 저 잘 나갔어요. 목사님만 보셔서 그런지 저 잘 나갔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베트남 가서 보니까 진짜 제 믿음이 바닥이더라고요. 정말 바닥이더라고요. 말씀드렸죠? 경찰 한밤 얼마나 떨었는지요. 이 말이 잘 안 나오게 떨더라고요. 그리고 교통경찰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범칙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그런데도요, 지나가다 그 사람 보면요, 쫄아가지고요, 그 앞을 못 지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신호 딱 바뀌고 그러면 얼른 싹 지나가지, 그 앞에 가서 딱 서지를 못 하겠어요. 내가 아무 잘못 없어도,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었나? 완전 바닥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한 번도 이 경험을 하지 않으신 표정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닥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는 그 각오도 하고 이렇게 지내왔죠. 근데 어느 날이야, 이렇게 도대체 왜 베트남이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힘들게 하지? 김덕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다면 옛날 파월 장병 아저씨 이렇게 가서 싸웠잖아요. 그때 제가 파월 장병 아저씨께 하면서 편지 쓴 것뿐이 없어요. 써보셨어요? 저희는 학교에서 강제로라고 그래야 되나?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파월 장병 아저씨께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 썼어요. 유문 편지를. 신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그곳은 춥지는 않으신지요? 뭐 이렇게 겨울에 쓰면. 근데 거기는 열대 나라인데도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편지 쓰고 그 답장도 받았어요. 이것뿐이 제가 베트남하고 관계 잘못한 건 그것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김덕규가 아니라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선교사인 나를 왜 이렇게 감시하지? 왜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지? 선교사가 베트남 땅에서 한 일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를 100년을 경험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이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고 또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가 있으니까 이걸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다 뺏어가고 착취해갔잖아요. 그때 프랑스 장사꾼들이 베트남에 왔어요. 그 장사꾼들 따라서 신부가 왔어요. 그 신부가 여기서 그 사목 활동을 하다가 프랑스 정부한테 편지를 다 썼어요.
와보니까 형편없습니다. 군대 조직은 엉망이고요. 여기서 당신들이 군대를 군함만 와도, 우리 군대만 와도 이거 다 끝장납니다. 그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요, 군함 2척을 다낭항에 보냈어요. 그리고 야, 우리랑 통상하자. 중국이 먹혔던 것처럼 영국에 무역 시작하자 뭐 하니까, 우리 안 해. 당신들 들어오는 순간 우린 끝날 거야. 안 해. 하고 군선 배 15척을 내보냈는데 다 대포 쏴서 수장시켜버리고요. 강제로 식민지 삼았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사인해. 캐톨릭 포교 자유 해라. 그리고 전쟁했는데 전쟁 배상비 내라. 항구 5개 열어라. 그리고 신부들에게는 치외법권을 인정해라. 이걸 사인하게 했어요. 불평등 조약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와서 그 일을 했어요. 캐톨릭이지만. 근데 개신교는요, 미국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베트남 땅에. 근데 미군들은 지금 베트남에서 완전히 그 제국주의자들이잖아요. 미제국주의자들. 93년도 제가 거기 갔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베트남 교육 실태 조사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좀 의뢰가 와서 제가 학교도 소개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교과서 내용에 북한에서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미국 놈들이 몇 명 왔는데 우리 인민들이 죽창을 가지고 또는 도끼로 가서 찔러 죽여서 죽창으로 죽인 놈 몇 놈, 뭐 도끼로 찍어 죽인 놈 몇 놈, 도합 몇 명입니까? 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미국을 또 증오 대상인데, 나중에 1975년 베트남이 멸망하면서 대사관에서, 미 대사관에서 극비 문서들 다 비밀 문서 태우고 가잖아요. 근데 미처 다 태우지 못한 남아있는 문서 중에 선교사들이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게릴라들이 베트공들이 주로 언제 어느 때 많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고 주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뺏어가고 이걸 공격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다 보고된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다 간첩인 거예요. 그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세력이고 선교사들은 그 앞잡이다. 420 국립대학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한국의 기자가 한번 와가지고 94년도 말에 한번 와가지고 리서치,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 만나서, 야, 나도 선교사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나 진짜 못 살겠다. 설문조사할 때 항목 하나만 집어넣어줘라. 그래서 넣었어요. 선교사들은 누구인가? 단답형으로 딱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설문조사 보더니 95%가요. 선교사는 간첩이었어요. 답이. 대학생들 머릿속에서 나온 답이 선교사는 다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쁠 리가 없죠. 하나도 안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베트남이 식민지 삼게 됐던 그 배경에 기독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막 치를 떠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거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어떻게 그 십자가 사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근데 베트남은 한 번도 그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게 된 배경이 기독교가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한 잘못이.
우리 동네에 그런 분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예수 믿는다면 난 교회 안 다녀. 저는 어려서 그런 얘기 좀 들은 적 있어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난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 천국 안 가. 막 이러고요. 들어보셨구나.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또는 기독교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이건 기독교가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독교가 너무 잘못했네요.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저 전도지 다 나는 이거 안 해도 좋습니다. 기독교가 한 잘못 이 땅에서 회개하겠습니다. 제 평생 사역이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도 좋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기독교가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밀려올 때요, 너무 커가지고요,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막 베트남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붙들어 놓고, 기독교가 이 땅에서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독교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저 이러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렇게 싶었어요. 한 건 아니고. 아니, 또 그러면 또 제가 또 이렇게 미친놈 취급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절제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전쟁했잖아요. 이후에 어쨌든 피 흘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한국인으로서 또 회개합니다. 기독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드리는 거. 근데 어느 날, 야, 너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잖니. 그게 뭐죠? 가서 지극히 작은 자들 가서 찾아 섬겨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NGO 등록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뭘 할지도 몰랐어요. NGO가 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도와주고,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예수님 안 믿는, 정말 믿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한테 허가서를 줄 때 조건을 붙였어요. 당신 목사인 거 아는데 목사라고 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돈이 교회가 보냈다는 얘기 하지 마.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사람 도우러 온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섬겼어요. 6년 지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분명히 가서 몰래 성경책 주거나 전도지 주거나 예수 믿으라고 하거나 사람들 살살 해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거나 이럴 사람 같은데 그게 전혀 안 나타나니까 이제 그 간부들이, 야, 당신은 참 좋은 목사네, 그러기 얘기가 나오고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하는데 간부들이 이 사람 사랑의 집 짓게 하러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 집만 지어주러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전해주러 온 사람입니다. 이 공산당 간부가 저 대신 다 막 소개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막 그래요. 막 이게 소름이 끼쳐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학교 지어준 곳이 있는데 부활주일날, 이 부활주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저는 알게 해주고 싶어서 노트를 이제 다 선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오늘 같은 날 선물 주냐? 신년도 아니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야, 사실은 교회 우리는 부활주일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 온 거야.
근데 학생들 250명 딱 앉은데 선물을 나눠주면서 교장이 잠깐 사무실에서 했던 얘기를 그냥 학생들한테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데, 베트남이 교육열이 높다고 그랬죠.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애들이 쫙을 다 들었어요. 전 옆에서 뜻하지 않게,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그냥 다 하는데 옆에서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네.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네.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 방법 다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네. 그 사랑의 집짓기를 하면서도요, 정말 막 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얘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이제 4박 5일 또는 이렇게 집 짓기 들어가면 그 집을 지어줬어요. 그 한국 교회 단기팀들이 와가지고 막 땅 파고 막 이렇게 다 하고 해요. 근데 마지막 날 됐는데 이 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표정이 없으셔요. 근데 마지막 날 다 지어놓고 하는데 이분이 눈물 줄줄 흘리시면 그때 감정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 이렇게 좋은 집에서 처음 살아봐요. 나 죽어서도 이 집 가져가고 싶어. 막 그 얘기하는데 제가 막 이 가슴이 뭉클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분한테 따로 이렇게 좀 따라다니거든요. 이제 경찰이나 인민위원회 쪽에서. 할머니 이 집 할머니 집에 마음대로 사세요. 평생 사세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이 집 안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집을 다 하늘 안에 준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믿으실래요? 저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목사님, 12시 됐네요. 그쵸?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이런, 왜, 항상 탁탁탁탁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막 쫓기고, 왜 예배 시간을 이렇게 판에 탁탁 찍어내듯이 해야 되나, 이런 불만이 좀 있는데, 베트남 분들은 보통 2시간 하거든요. 2시간, 2시간 반.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해도, 근데, 뭐 집에 또 가셔야 되고, 밥 차려드려야 되고, 뭐, 또 다 아시니까 염려 마시고요. 사진만 이제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네, 이제 오늘 제목이 다 이루었다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된 배경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가지고 너무 급해서 급히 병원으로 가서 의식 없는 제 일주일 지났죠. 그 나중에 겨우 정신 차리고 이제 한국으로 휠체어 밀고 나왔어요. 근데 있을 곳이 이제 저희가 집이 없으니까 선교관, 교회 선교관 네, 가는데 거기서 마당 길에서 내려서 숙소 한 10m 되는데 가방 들고 먼저 안에 부축해서 방에 누워놓고 이제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너무 베트남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도착했는데 휠체어 밀고 나오면서 내가 다시 베트남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내가 베트남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있었고, 만약에 못 들어간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가방 들고 현관 막 들어서는데 베트남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 선배들, 후배들, 아내가 아프다고 맨날 도시락 싸러 나누던 사람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니까 도시락을 몰래 들여 넣어주고 그랬어요. 아내는 못 먹고 제 거. 또 베트남 목사님들 전화해가지고 막 우리가 교회가 기도회 시작됐어요. 사모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어느 분은 전화 좀 바꿔주세요, 사모님. 그래서 지금 전화 못 받아요. 그랬더니 정신이 없어서 못 받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귀에 대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속 귀에 그냥 아내는 듣는지 못 듣는지 모르지만 대놓고 기도해주고 또 막 면회 오겠다고요. 그래서 면회가 안 되거든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못 온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다 막았어요. 차를 못 다니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오겠다는 거예요. 야, 못 오잖아. 아니야, 우리는 인민위원회 사람이니까 앰뷸런스를 병원에 빌려가지고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여기 와도 이 병원에서 안 시켜, 면회 안 시켜줘.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올 거야. 오지 마. 당신들 와도 지금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마도 얼굴 못 봐.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요. 이러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보고 싶은 생각 가득 찼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 이제 선교사 베트남 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끝난 건가요? 그게 아니고 너는 지금까지 너의 삶이 내가 가졌던 뜻을 다 이루어 왔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실수한 게 너무 많거든요. 자책하는 마음도 너무 많고요.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얼굴 뜨겁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았는데도 그것 하나도 카운트 안 하시고요. 하나도 기획 안 하시고요. 너 지금까지 참 잘해왔어. 다 이루어왔어. 이 말씀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지 저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그 다윗 이렇게 구약성에 보면 다윗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렇게 구별하면서 너희는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라.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고 실수를 했어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랬잖아요.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셨던 건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그때 계속 묵상을 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시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나?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죠. 이 용어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상업적인 용어로 너 이제 더 이상 갚을 거 없어. 너는 다 청산한 거야.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이걸 이루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 천국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사랑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냥 너희들 사랑해야 돼 하신 게 아니고 몸소 사랑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나는 못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내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네 목숨이 곧 내 목숨처럼, 곧 네가 나야.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뭐를 다 이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
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내가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내가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길을 따르려고 참 애써 왔구나. 너 실수한 거 내가 하나도 기억 안 해. 다 이루었어. 이렇게 주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 마음이 참 평안하고 기뻤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이미 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다 완전히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다 이겨놓은 싸움 싸우고 있는, 이게 그 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걸 깨우쳐 주셨고 그 기쁨을 주셨고, 앞으로 제가 가는 길 실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제가 수시로 그 고백을 드려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세요. 그리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맞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려고 애썼던 것이 주님께서 기쁘게 보셔서 다 이루었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하고 사시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이제 살 수 있어. 이러신 분 계세요?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자책감이 들고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인민회의 그 강당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어떤 때 정말 모욕적인 일도 많이 겪거든요. 그리고 두려운 일도 많거든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정말 그 자리에 서서도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아무리 되돌아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혹시 힘들고 화나고 두렵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한번 그렇게 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한테는요, 그 기도를 드리면 놀랍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있지 않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웠던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힘들었던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어떠실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 차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차별하실까요? 목사님, 차별 안 하실 거예요. 제게 주셨던 하나님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있잖니.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나야,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나한테 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내게 와서 배워. 주님이 힘들고 딱 막막한 일. 그래, 나야, 나. 두 팔 벌려서 손주들 막 뛰어올 때 받아들이. 이렇게
기다리듯이 우리 안아주실 주님이 계시니까. 그쵸? 우리 젊은 분이신데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너무 이쁘네. 저 뒤에 자매님도 너무 사랑스럽고 둘이 많이 닮았다 이렇게. 네. 대충 보면 엄마가 누군지도 알 것 같고.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부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저것 골치 아프지만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 드리면서 좋죠?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저는 이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얼른 설명하겠습니다. 이걸로 누르면 되는구나. 네, 93년도 갈 때 저희 가족들 모습이 큰아들, 둘째 아들, 큰아들이 지금 41살인가요? 돼가지고요, 목사 안수받고 지금 이제 베트남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큰아들 목사 안수받을 때 이번 추석 때 이제 자녀들이 왔었어요. 둘씩 낳았어요. 결혼해서. 결혼은 한 사람하고 하고요. 애들은 둘씩 낳았어요. 네, 베트남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아까 베트남 모습 이제 오토바이 엄청 많죠. 네, 오토바이 진짜 많아요.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당한 일이라 준비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방호벽이니 키트니 한국교회가 많이 선물해 줬어요. 고엽제 환자들, 지금도 고엽제 피해자들이 나와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 이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닉 부이치치가 왔다 갔어요. 아시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게 어느 회사에서 초청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난 통역 내가 정한다. 너희들 정해주지 말고. 그래가지고 베트남 자매 중에 영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고 그분을 잘 선정을 했어요. 그 피아니스트인데 그 친구 아버지가 우리식으로 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베트남에 예수 믿는 데니까 야, 너 오지 마. 집에 우리나라 교육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연을 끊지를 못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야, 너는 호치민에 가 살아. 하노이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호치민에 있을 때 제가 알게 돼가지고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를 통역시키고요. 책이 번역이 됐어요. 책. 근데 혹시 거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없나 다 뒤져보니까요. 나는 내 몸이 이래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님 믿는 그 얘기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 책을 막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눴어요. 그 기숙사 이제 가자마자 기숙사 시작해갖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기숙사 시작했는데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목사도 나오고 건축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홈커밍 데이 때 지금 교회에서 제가 말씀 전했던 거고요. 네. 여기는 한국에 온 베트남 자매들, 시집 온 사람들. 근데 와가지고 남편이 술주정뱅이 막 무능력 이런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 나온 자매들이에요. 그 어느 교회에서 쉼터하는데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저 자매들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시작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고 어떤 부모님들이고 다 어떻게 한국에 시집까지 와서 이런 고통을 겪을까. 막 만났는데 막 눈물이 나가 제가 막 울었어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희들 안다. 너희 부모도 하고 내가 너희들 안다. 베트남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막 자매들도 막 울고요. 같이 한창 울면서
복음 나눴던 자매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 남편 도망 나온 거예요. 학대 때문에. 네, 사랑의 집 짓기 하고 있는 시작인데요. 저런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집 좀 지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야, 집을 어떻게 짓냐. 했더니 설계도 가져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채 짓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채 짓는데 50만 원이면 됐어요. 그냥 바닥을 높이고 이렇게 보도블록 같은 걸 깔아주고 기둥 8개 철근 넣어서 세우고 양철 올리고 전면 벽돌 쌓고 창문 내주고 3면은 야자 잎으로 엮어주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게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근데 이쪽 집이 이제 지금은 저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뒷면이에요. 뒤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흙바닥에서 저런 집들에서 살아가는 집들인데 이제 처음에 옆에 이렇게 한국교회 청년들이 와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야자 잎으로 이렇게 엮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벽돌로 다 싸줘요. 지금은 한 채에 250만 원이면 돼요. 와가지고 저거 공정이 길어서 이미 다 지어놓으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페인트 칠해주고 주변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1박 2일은 문화 탐방시키고 그래요. 교회도 가고. 아까 같은 집이 이렇게 바뀌어요. 네. 저 뒤에 초막집, 아까 같은 집이 이렇게 바뀌어요. 250만 원이면 돼요. 그리고 송아지도 한 마리씩 줬어요. 한 마리, 우리 돈은 50만 원인데, 송아지 한 마리면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새끼는 무조건 남 줘라. 암송아지 사가지고. 한 2년 키우고 새끼 나와서 남을 줄래니까 이분들이요. 그거 못 주더라고요. 자식 같은가 봐요, 막. 그래서 나중에, 야, 그래도 줘야 돼,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냥 다 가져라. 네. 유치원 6곳, 초등학교도 한 곳 지어줬고요. 그리고 의료장비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동두천 시하고 빌롱 시하고 자매계를 맺도록 해줬어요. 동두천에 있는 친구 목사가 베트남에 와가지고 내가 뭘 좀 해줄까? 그래서 나 너무 외로워. 넌 그냥 가끔 놀러만 와줬으면 좋겠어. 나 진짜 힘들어. 외로워. 너만 오면 좋겠어. 그랬더니 야, 그건 오긴 올 텐데 내가 간부들 한번 초청할까? 그럼 저 생각도 못 해봤어요. 돈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때 초청해가지고 한국 가가지고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야, 교회에서 너희들 초청해줬으니까 가서 인사는 해야 되잖니. 예배 드렸어요. 나중에 소감을 물어봤어요. 야, 예배 드리는데 어떻든? 그랬더니 이상하더라. 난생 처음 교회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교육청장이었는데 나중에 도지사 되고요. 막 이러면서 우리 일들 엄청 도와줬어요. 저한테 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하고도 연결이 돼갖고 일본에 있는 대학에 빌롱 성에 있는 학생들 유학 보냈는데 일본은 일자리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갖고요. 아르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데 집으로 송금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나님이 저한테 하게 해주셨고요. 신학교 건축 지원 또 개척교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추석은 어린이날 또 저 애들한테 선물 주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렇습니다. 장학금도 전달해 주고요. 이런 달이 저희 학교 학생이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떨어져 죽어서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 아파서 저쪽에 튼튼한 다리로 세면다리 7군데가 놔줬어요. 한국교회 청년들 오면 같이 이렇게 축구해요. 네, 어른들도 와서 축구도 하고요.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박항서 아시죠? 인기 짱이에요. 박항서 만나려고, 이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아내가 권사님이시고. 한인교회 성결교회 교인인데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밖에 나와 사람들이 기다려요. 오면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싶어서. 한때는요, 게임 끝나고 막 이러면 이분이 거리를 못 지나다녀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분은 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선교하시는데 저는 30년 다 돼가는데. 청년들이 오면 학교를 방문하거든요. 그럼 선물 준비해 가면 야, 학교 방문할게. 그러면 몇 명? 그래요. 그래, 이번에 100명, 어떤데 150명. 그러면 오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거든요. 그러면 몇 시에 간다 그러면 수업 끝 다 나와. 애들 마당에 쫙 앉혀줘요. 그럼 한국교회 청년들 나가서 워십도 하고 또 무언극 하면서 복음 전하고 재밌는 일 참 많아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공부 안 하죠? 선물 받죠? 또 K-팝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비슷한 거 막 다 하거든요. 인기 짱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개척교회 하기 위해서 답사간 거고요. 그 건축 중인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기공식 예배. 지금 소수 부족은요,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되는지, 지금 기공 예배 모인 성도들이에요. 앞에 흙 보이잖아요. 이거 떠서.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박해를 받다가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래 들이다가 합법화되니까 한 군데 모였는데 너무 협소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곧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모이지를 못하게 해요, 정부가. 이거 위험해서 안 돼. 그 교회가 없어질 판이니까 막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할 때까지 다 해요. 진짜 짠해서 해요. 어떤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뒤에 달력에다 표시를 동그라미에서 이날은 내가 나와서 노동하는 날, 노력봉사하는 날, 나를 통째로 드려요. 헌금 액수 이렇게 작정한 거 보면요, 하루에 500원, 뭐 300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 돈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부족하잖아요. 태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총회를 통해서 하면 베트남 총회가 또 저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족분을 드리면 그분들은 1억이 넘는 건물을 지어요. 자기네들이 헌금 다 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결코 다 안 드리거든요. 부족한 것만 한다. 너무 의존할까봐. 교회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네, 좀 뭐 강대 의자가 좀 그렇고 그러지만, 네, 저렇게 교회들 멋지게 지었어요. 신학교고요. 신학교를 이쪽이 교실동이거든요. 저 맞은편은 이제 채플이고, 한국교회 어느 선배님이 김식 교사님 저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필요한데요? 우리 돈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10분의 1을 헌금하겠습니다. 먼저 시작도 전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5억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시작할 때인데 이거 제일 먼저 전 건물 교실동을 싹 지을 수가 있었어요. 네, 이쪽은 기숙사고요. 거기는 100% 기숙사 들어가요. 신학교에서. 사모님도 들어가 공부해야 돼요. 여기 뒤쪽에서 찍은 채플실 모습이고요. 이제 19년 3월 5일 개강 예배 드리는 거고, 학생들 찬양하는. 이 신대원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3년짜리. 이쪽은 그 도지사거든요. 저 잘생긴 사람 말고 이쪽에 좀, 네, 그 사람이 도지사인데 참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희들한테. 네, 상 받았던 데고요. 저쪽 잘생긴 사람은 금방 알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은 국가 주석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행사가 있어서 제가 초대받고 가가지고 우리
이쪽에 있는 그 장관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소개를 이분이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고맙다고 하면서 사진을 한껏 찍었어요. 할머니 표정이 너무 좋아서 네. 베트남 기도해 주세요. 참 어머니들은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은요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머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네. 이번 가을에 다 이루었다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서 글 썼어요. 처음 가을, 진짜 가을 좋았어요. 가을매미 목청껏 애지러드는데 하늘은 저리도 푸르고 구름 또한 희구나. 코스모스 꽃길 작은 고추 잠자리 되어 분홍꽃 흰꽃 지나 빨간 꽃 찾아 앉아 졸던 그때가 그립구나. 봄에 꽃피고 여름 장마 견디고 가을 햇볕에 여물어 이것 터지는 알밤을 보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내님의 마지막 숨소리가 내 노래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숨을 끊어지는 그 소리가 마지막 신음소리가 내게 승리의 노래가 됐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 다 치르고 더 이상 치를 죄값 없이 용서받고 주님의 마지막 숨소리가 우리의 노래가 됐잖아요. 승리의 함성이 됐잖아요. 가을에 알밤을 보니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너무 시간 돼서 미안합니다. 근데 괜찮았죠? 고맙습니다. 저도 은혜가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이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짐이 때로 너무 무겁고 버거워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마지막 숨소리가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해 주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게 그 은혜 주셔서 열방을 품고 드리는 그 기도가 그 땅에서 기적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님 기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베트남에 이제 곧 돌아가실 터인데 그곳에서도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음물을 뿌릴 때에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 사모님 특별히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또 우리 선교사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건강해지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올 때보다 좀 좋아지신 거예요? 그럼요. 네. 이제 휠체어 타고 오셨다가 이제 걸어 다니시고 아이고 주여. 혼자 밥도 먹어요.
네, 우리가 정말 생각나시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도 사실 선교사님을 오늘 처음 배웠는데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만남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 주시면 우리도 베트남에 교회도 짓고 우리가 집도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김덕규 선교사님 또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또 모임과 또 교육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오늘부터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오늘 인사를 못했네요.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결단의 찬송 같이 부르시고 우리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보호하시는 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